몇 번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십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오늘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오늘은 찬송 코디를 전체를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코디를 했고, 오늘 읽은 본문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릴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좁은 마음과 지성으로는,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 산악인 중에 박정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 높은 산을 총나체라는 봉우리를 후배와 함께 성공을 하였습니다. 서로 루프를 연결을 해서 박정현 씨가 앞서 내려가는데 후배가 헛발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크레파스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루프를 연결했기 때문에 박정현 씨도 질질질질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히말라야 높은 산 위에 오르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자기 몸이 질질 끌려가는 가운데 루프가 끊어져 갈 그런 상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골짜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딱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온 생명과 힘을 다해서 후배를 사람을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로프를 칼을 가지고 끊어내서 후배를 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두 번째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둘이 같이 죽느니 하나라도 사는 게 낫겠다라고 납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박정현 씨는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시간 고투를 하면서 간신히 자기 후배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후송되어져 보니까 갈비뼈가 몇 대가 나갖고 손 10개의 손가락 중에 8개를 절단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산악인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납득한다면 로프를 자르고 본인이 사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순간 이상 손가락 8개를 자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함치고 말하게 될 것입니까? 손가락 8개가 다 잘려나가서 사람이 불구가 됐을 때 정말로 잘했다라고 등 두드려주고 칭찬할 만한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군 천사와 24 장로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찬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이죠. 그 주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위대한 사실 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상상조차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머리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21세기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대교에 있었던 이들이 교회에 입적을 하여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위대한 진리를 훼손한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죠. 거기에 대하여 그들의 말을 휙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어리석다. 어떻게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먹느냐.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2000년 전 제일 잘 사는 법과 질서를 가지고 유럽 전체를 삼켜버린 로마 국가의 형틀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전부 보기 좋은 것으로 상징하지요. 유대계는 다윗의 별로, 이슬람은 초생달로, 그리고 불교는 연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생각해도 끔찍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짓고 형벌을 받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붙여놓고 걸어놓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품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 모든 이야기 가운데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만큼 충격과 감동을 주며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의 삶을 바꾼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위대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보다 더 진한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교회 특징 중 하나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희생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연인들도 십자가 없는 희생의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막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메시지도 좋아하지요. 그저 복받기만을 원합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이야기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명예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듣고 판단합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없고 오직 꽃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아주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곳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흐릿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 타락한 신앙생활로 바뀌어 버립니다.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느끼고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 가서 늘 보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드는 것이 채때의 본질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다가가면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하여 십자가로부터 솟아나는 은혜의 삶을, 은혜의 샘물을 늘 마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늘 가까이 가는 사람, 십자가를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가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살기 좋다는 강남에 사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냥 삶의 전쟁이기 때문이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에, 누리면 누릴수록에 쫓기고 쫓는 경쟁이 주는 피로감은 단 하루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수는 없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즐길 만큼은 즐기기도 합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먹는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삶도 힘들고 고달픕니다. 솔몬 왕의 고백입니다. 또한 서민층은 그 나름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가 함께 돈을 벌지 아니하면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오죽하면 어느 가스펠송 작사 작곡은 피곤한 인생길, 나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을 받고, 그래, 교인들이 얼마나 피곤하나,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는 않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하고 두렵게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늘 겉으로 보기에는 늘 당당하고 그리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 초조, 염려, 아픔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또 무능한 자신, 남들을 바라보고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또 얼마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것도 마땅히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쉼.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쉼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쉼이요,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확 세워주는 쉼이 필요합니다. 비틀비틀거릴 때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쉼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쉼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것이 아닌 밖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찾아오는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런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체험할 때 우리 주님이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네가 좋다, 네가 사랑스럽다. 너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네가 이 위대한 사실을 알고 네가 아름다운 삶과 멋진 삶을 살아가니 내가 너만 보면 행복하다, 좋다. 네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네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았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란다. 나중에 나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 나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영적 일기들을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썼던 일기들, 고민하고 방탕하고 어려워할 때 20대에 썼던 일기장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유치하고 아주 이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썼던 영적인 일기들은 지금 봐도 은혜가 됩니다. 난 오늘 온 성도들이 일기를 쓰고 그런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같이 영적인 일기를, 매일같이 영적 거룩한 고백을 하는 글들을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절대 시시한 존재가 아니로구나, 이런 자아식을 회복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아무리 바빠도 10분만이라도 주님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앞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시고,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비가 쭉쭉 내렸는데 그 비를 맞듯이 말이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 힘이 외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쏟아 들어와 나를 적실 때에 이 세상을 하루하루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 말입니다. 신학자 도널도 불로 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 이루어져 가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주 멋진 말을 하였습니다. 납득이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많은 우리를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사역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을 위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빌어 말씀을 드린다면 성화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씻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어느 사이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린 것은 다 그분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열매들이 있게 오늘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러러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오늘 종려주를 맞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 희생이 있을 때 선해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후손들은 말해요. 누군가가 이 나라 조상들 중에 이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희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땀과 피를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 생명도 요구하시곤 합니다. 또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냐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주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희생 없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선하고 옳은 것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것에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생명과 삶 전체를 희생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열매들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새 계명도 희생하지 않으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희생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10분 정도 이상 십자가의 주님을, 희생의 주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끌어올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변질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